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계시록을 보는 두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문자라고 보죠. 문자는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은 두 증인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본 두 관점,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관점을 같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처음 고속도로를 들어설 때 그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상행으로 갈 것인가, 하행으로 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서울 방면이라고 하면 좌회전을 해야 되고요. 부산 방면이라고 하면 우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적극적인 의미인가, 소극적인 의미인가,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굿인가, 배드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을 볼 때는 바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고, 전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 뒤에 각 방면을 잘 본다고 했을지라도 완전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같이 우리 성경을 퀘스티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천년설로 볼 것인지 우회전 전천년설로 볼 것인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목회자와 신학자의 경우는 7, 80%, 90%는 무천년설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문제가 있죠. 미국은 바로 전천년설로 성경을 보는 것이 대세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게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전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문자라는 것은 문자가 의미하는 대로 실제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면 두 증인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딱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인 까닭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 때 무정행에 갇혀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 실제로 보는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이 땅에 천년 동안 하늘의 통치,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이 무정행에 갇히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상징 기간이라는 거예요. 500년이 될 수도 있고 8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지금이 바로 평화의 때, 공의의 때,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재림 이후에 주님이 천년 동안 공의로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시고 그 위에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확립한 이론이고 이것이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 약 75% 이상, 미니멈이에요. 80% 이상이 무천년설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천년설은 미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대다수가 전천년설로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박형영 박사, 박윤선 박사님, 또 박아론 박사님 해서 많은 과거의 신학자들은 전천년설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이제 세대가 교체되고 새로운 학자들이 오면서 대부분 모든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된다고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큰 모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또 바로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가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천년설적 관점으로 가르친 분이 있는데요. 이필창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인 이필창 소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기 C채널에서도 많은 세미나를 했었네요.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책도 썼고요. 여기 이제 NIGTC가 있는데 그레고리 K 비일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천년설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본 관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표현된다. 두 촛대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두 감람나무는 왕같은 제사장의 쥐를 가진 교회를 말한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두 증인의 사역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1260일 동안 존재하면서 예언사역을 감당한다. 핵심 메시지는 회개 촉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두 증인은 전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연히 이게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시록의 미래성을 이렇게 부인해요. 여기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장차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라는 것을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를 떠오르게 한다. 두 사람은 선지자다. 교회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르는데 그와 같은 사역을 교회가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조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전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언은 선지자적 사역의 특징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두 사람 역시 모세와 엘리야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구약의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신 분이다. 하지만 두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두 증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다. 교회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1260일을 교회의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로서의 세때 반으로서의 마지막 대환란 때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지 않고 전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상징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는 것, 계시록의 미래성을 부인하는 것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천년설의 주장과 그것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촛대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60일도 이것을 전 시대의 교회 사역의 기간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증인이 교회로 말합니다. 상징으로 보죠. 또 1260일도 교회 전 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한 미래성을 자연히 이렇게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QST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상징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이 상징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보라는 사실이에요. 무천년설이 말하듯이 성전은 상징으로 말하는데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전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두 증인이 사역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교회 시대에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제 무천년설이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에 그럼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두 증인을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말이죠. 불이 나오는 것도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증인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또한 두 번째, 그들이 권능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둘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으셨지 않습니까?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재앙 아닙니까? 그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일 강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피나 물이나 모든 재앙은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상징이라고 말할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셋째, 죽임을 당한 후에 두 증인이요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이 상징일 수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던 것처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한 것도 실제고 승천한 것도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징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뭐 신학자들 가운데 그레고리 K. 비일이 있고요. 목함도 있고 최갑정 교수, 박영동 교수를 비롯해서 이필창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난제를 만난다고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의론 논쟁에 참여한 모든 신학자들이 양대 이제 세관점 칭의론에 있든지 권영경 교수라든지 김세웅 교수 이 세관점 칭의론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전통적 칭의론에 서 있는 분들 여기 최갑정 교수, 박영동 교수 다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동일하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약 75% 이상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75% 이상이 무천년설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규복회자들이 자연히 가르치고 있고 자연히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ST 원칙은 여기에 성전이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라든지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상징이면 상징이어야 되고 문자 그대로면 문자 그대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면서 이것이 문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여기 1260일 문자 그대로 42달이고 1260일 딱 맞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해로서의 세때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불이 불이지 다른 의미가 일 수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 무천년설로 보지 아니하고 전천년설로 보게 될 때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무천년설, 현천년설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하면 무천년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품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특별한 대환란은 없다라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특별한 대환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죠. 대환란은 전시대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대환란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전시대에 걸쳐서 모든 환란이 있지만 특별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고 또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특별한 대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특별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면 무천년설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무천년적인 관점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 성전을 갖게 될 때 성전을 갖는 것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로마 제국의 판도의 왕과 조약을 맺은 후에 성전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제3성전이 성경을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네로 시대 때지 마지막 때에 있는 짐승의 표는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 과거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이시 이런 오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로마 황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있을 유일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마귀가 공중에서 이 땅에 내어 쫓겼고 또 그를 위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 한 짐승이 있고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때가 대환란에 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알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서 그때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과 관련해서 성전이 나오죠. 제단이 있고 경비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QST 하겠습니다.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상징이면 다 상징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문자면 문자 그대로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워킹 바이블 연구소에서 최초로 말한 것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뒤섞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방 마당을 이방인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 아닙니까? 예, 미래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기 황금동 사원은 바로 이슬람 사원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성전이 세워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예요. 또 로마의 왕 놀랍게도요, 이 유럽은 모든 나라들은 다 분열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데 이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판도인 유럽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시로 시작해가지고 EU 지금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경도 없고 하나의 동일한 화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차 로마의 왕 이유가 7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의 이제 70일이죠. 여기 보니까 전 3년반이 아니라 이것은 후 3년반이에요. 대부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전 3년반이 아니라 후 3년반에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을 깨뜨리고 바로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짐승이 있고 한 짐승이 있죠.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고요.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로서 바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악한 자죠. 그가 바로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칼라가 있는데요. 수많은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컬러풀한 색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원색이라고 말합니다. 예, 얼굴 표정을 완전히 바꾸는 색이 있죠. 이게 정색이에요. 정색. 예, 같은 색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색이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장 반가워하는 색. 이게 반색이에요. 반색.
정보를 가장 잘 찾는 색. 요새는 정보를 잘 찾는 것이 심 아닙니까? 이게 검색이에요. 또 가장 없어 보이고 째째하게 보이는 색이 무엇일까요? 궁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경배하는 자, 성전 바깥 마당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거룩한 성 42달 이 모든 것이 상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1번에서 6번까지 무엇과 관계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할 때요. 예, 짐승인 여우에게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헤롯 왕을 여우로 이렇게 지칭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이 비유인지 문자 그대로인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전체적인 닥트린을 보게 될 때 계시록을 성경을 무천년설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또 퀴즈하게 된다면 뭐를 알게 되냐면요. 1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두 사람이에요. 증인으로서.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그 뭐냐면 슬픔의 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성이 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내버려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을 말하면 슬퍼하며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몇 달입니까? 이게 42달입니다. 이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1260일과 42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에요. 그래서 세때 반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데 해년으로서의 세때 반,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해년으로서는 3년 반, 세때 반, 달로서는 42달, 날짜로는 1260일. 그래서 이게 상징일 수가 없는 것이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땅에서 42달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도 1260일 42달이에요. 기간이. 또 후 3년 반도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일까요? 그래서 최매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3년 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그냥 단순하게 순차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주장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말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죠. 네버예요. 틀려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후 3년 반 때 두 증인이 사역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역할 때는 바로 후 3년 반.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흔히 대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더해진 7년을 갖다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7년 대환란 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없어요. 대환란은 있어도 7년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단정해버린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 때도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때도 후 3년 반으로서 이제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기간도 42달이고요. 또 이제 여기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또한 여기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도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의 기간이 아무리 그 대적자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그 기간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과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기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으로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권세를 잡은 기간도 42달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두 증인이 상징인가 문자인가? 문자라는 실제라는 것을 가리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과 관련돼서 나오는 많은 여기 소재들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고 성전방 마당이 있고 거룩한 성도 있죠. 이방인도 있고 베옷이 있고 두 증인이 있습니다.
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징일 수가 없죠.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온다. 불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문자 그대로지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이지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해요. 이 워킹 바이블 연구소에서 발견한 퀴리스티의 아주 중요한 해석 원칙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이 두 증인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제단이든지 거룩한 성이라든지 배옷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비라든지 두 증인이 상징이라고 하면 모두 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면 문자 그대로 성이고 배옷이라고 하면 모두 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원칙을 보게 되면 상징과 문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알면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닥트린을 알게 되면요. 성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 퀴리스티 8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있죠. 큰 바벨론,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장의 주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리가 안고 있는 방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전의자입니까? 바위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예, 오리의 방석은 물이에요. 그럼 큰 음녀가 오리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무리에 앉아 있나 말이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무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네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냐 상징이라는 것은 자연히 우리가 흐름을 알기만 하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물은 문자적인 강과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여기서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을 가리킨다는 게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여기가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퀴리스티 성경 읽기 법칙 세 번째 법칙이 히어의 원칙이거든요. 흔히 콘텍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땅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많은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물이나 7이나 8번 그것이 물질적인 물, 강이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퀴리스티 5번째 법칙 또 오버데이의 법칙을 통해서도 무리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퀴리스티 법칙에 대한 것은 검색해서 제가 올린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묵상, 퀴티와 함께 퀴리스티로 가는 중요한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11장 1절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떡을 물에 실제 강과 바다에 던지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들을 막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조건 없이 모험적으로 선행을 하라 이렇게 또 둥글려 가지고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뜬금없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불확실한 곳에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져서 그 조난당한 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가장 불확실한 곳에 소중한 것을 던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새겼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될 때 상행으로 갈지 하행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중요한 관점이 이게 이제 무천연설적인 관점으로 볼지 전천연설적인 관점으로 볼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징으로 볼지 문자로 볼지, 문자인 것을 문자로 봐야 되고 상징인 것을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류도 아니고요, 삼류도 아니고, 이류 더하기 삼류, 오류예요. 이게 오류가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닥트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많은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떡도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물들도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큰 음료도 바로 뭐냐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그 집단을 갖다가 큰 음료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의 법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